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의 제목은 잘려진 곳에서 피어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제가 PPT 넘기는 리모컨을 뒤에 놓고 와서 방송실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나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머리가 없어요. 탈모예요. 어우, 줄기만 있어요. 앙상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살아있는 것 같대요. 전우님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요. 푸른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앙상해요. 자, 이렇게 나무를 가꾸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가지를 다 쳐내는 방법을 강전정이라 그래요. 강전정. 네, 강전정. 왜 이렇게 나무를 쳐낼까요? 나무가 잘못 자라거나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거나 병들어서 이 나무를 죽일 위험이 있을 때 그 병든 가지를 빨리 쳐내야겠죠.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푸릇푸릇한 잎을 가지고 있고 가지도 여러 군데로 뻗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병든 가지를 빨리 제거해주지 않으면 가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을까요? 저 나무 전체, 뿌리까지 다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라는 이 왕국을 대하신 방식이 이것과 같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뭐였죠?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고, 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뭐였죠? 남유다 왕국에게 무엇을 전해야 됐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되죠? 회개하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로 가서 전해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심판의 말씀 끝에 무엇을 남겨주신다고 했었죠?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를 남겨주신다 그랬죠. 그루터기 같이 거룩한 씨앗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온 땅의 소망으로 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려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될 거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가장 위대했던 왕 누구죠? 다윗. 이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죠.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노년에 어떻게 됐죠?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남유다 왕국. 그런데 이 나뉘어진 이 두 개의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니까 죄를 많이 짓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었던 이 남유다 왕국마저도 우상 숭배에 물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남북 두 왕국 모두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지금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죄 짓고 있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이 외침을 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친구들?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겠죠.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심판은 오게 될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다윗의 왕국, 다윗 왕조는 마치 베어져 버린 나무처럼 그루터기, 흔적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무너짐 속에서도 약속하신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 그루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루터기 뭐예요? 나무에 잘려진 밑동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왕조가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잘려 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싹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에 싹이 자라난대요. 친구들, 이 이새의 줄기에서 자라난 한 싹,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씨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씨앗이 이제 싹이 되어서 자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싹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서는 절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땅을 향해서 선교의 마음을 품고 들어온 초기 기독교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혹시 친구들 토마스 선교사 알아요? 들어본 친구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 혹시 그러면은 제너럴 셔먼호 혹시 알아요? 아직 우리 친구들 네, 배우지 않는 부분인가? 네, 우리 한국사를 보다 보면은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의 이야기와 함께 그곳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게 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방금 말한 것처럼 미국의 상업을 그러니까 교류하고 거래하고 이런 상업을 위한 배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서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조선은 이미 먼저 들어왔던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흥선대원군은 이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세국 정책을 더 심하게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미국의 배를 조선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의 군대는 이 배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불태워 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순교하게 돼요.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이렇게 전해진 성경이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는 씨앗이 된 거죠.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만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지 못했는데 그럼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전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그것이 조선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싹이 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2절에서는 싹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람의 눈에 오른 대로 사람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진정한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분에 대한 설명이죠? 세상 왕과 다른 우리의 진정한 왕, 세상의 기준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6절부터 6절의 말씀부터 그 나라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표범과 염소가 잘 지낸대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또 어린아이가 독을 가진 뱀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나라래요. 상상이 되나요, 친구들? 사자랑 양을 놔두면은 우리 동물원에 갔어요. 사자 우리의 양 한 마리를 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렵나요? 배가 고픈 사자우리의 양을 풀어줬어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먹겠죠, 그렇죠? 이게 당연해요. 육식 동물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소망의 싹을 준비하셨고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새싹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질도 다 사라지고 샬롬, 평안이 가득해진다는 거죠. 혹시 친구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나요? 곧 볼 성경 골든벨 점수 잘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의 앞길에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잘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싹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지금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을 심어주세요. 예수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달려진 것 같아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소망의 싹을 피워내실 거예요. 오늘도 소망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또 우리의 삶이 잘려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문,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모두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구루터기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싹이 자라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새 소망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예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매주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가지고 나온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매일매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아름다운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쓰이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